306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나는 상속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그 시대의 획기적인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종까지도 여자나 남자나 그 시대는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 숫자만 빼고 남자들만 숫자를 쳤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었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다 누구든지. 할렐루야. 이것처럼 희소식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종까지도, 가장 하찮게 여기는 종까지도, 헬라인이나 유대인까지도, 그들은 이방인들은 개라고 생각하던 시대예요. 이방인들은 개. 자기네들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굉장히 자기들을 과시하는 그런 시대에 이 글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정말 다메섹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고 그러면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 사도가 그동안은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그가 지혜와 계시형으로 늘 성경 말씀 뭐라 그랬어요? 내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전체는요, 제가 목회하고 외부 사람들을 계속 상담하다 보니까 그들이 놓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누구보다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얘기해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야. 기도 시간이며 성경 보는 시간이며 그들이 신앙생활을 그동안 아주 오래 했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생명선교회 상담하러 오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종합하면서 몇 번 그분들을 만나고 수십 년을 만나면서 결과가 뭐냐면 그들이 이 복음 가운데 무지하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전체에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 그런 거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주러 오셨다는데 거기에 왜 양으로라고 표현했냐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왜? 나는 목자로 왔어.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이렇게 하지 않고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신 걸 알고 우리가 그 모든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맡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울타리에 있으면 절대로 정죄할 수도 없고 절대로 세상적인 영역이 만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통당하고 많은 시간 많은 기도를 했어도 한 번도 기도로 병 고쳐 본 적도 없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많은 세월을 보내다가 저한테 오면 제가 다른 거 요새는 안 해요. 이제는 핵심을 아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고 그분이 어떤 시대를 맞든 어떤 환경에도 상관이 없어. 목자가 푸른 초장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분이 나의 공급자시고 나의 보호자시고
나의 인도자시니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 실패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어떤 악한 시대에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예수님의 나의 목자시라면 그분이 지팡이로 막대기로 우리의 대적을 물려쳐 주실 것이고, 그리고 먹을 때가 되면 다 기근이 들렸다 할지라도, 푸른 초장에 다 그냥 다 버렸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다 났어 까불지 마 이러면 치료됩니다. 할렐루야. 실제가 일어나고 있고요. 너무 재밌어요.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 건 있어요. 영적 전쟁이니까. 그러나 내가 이제 사명을 깨달았다니까요. 이제는 다른 거 얘기해 줄 거 없어.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사실만을 알려주면 끝나. 그분들은 그동안 많이 신앙생활 했던 분이기 때문에 금방 받아들여. 그러면서 또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 제까닥하고 반응하고. 그래서 내가 그걸 얼마든지 도와드린다고 그랬어요. 멘토로. 그래서 궁금하거나 또 힘들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하든지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다 믿음으로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의 목자 되심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가 된 거야. 아멘.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바울사도가 어떤 교회의 편지를 쓰든 똑같이 쓰진 않았지만 그 핵심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가 되었고, 그래서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긴 자가 되었고, 교회마다 똑같이 쓰지 않았지만 그걸 갖다가 다 같이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리스도 옷을 입었고,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유대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신분 자체가 하나가 돼버렸어요. 아멘. 빈민이 없어. 높은 사람도 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늘나라에는 똑같은 대접을 받아. 아멘. 내가 알면. 근데 내가 모르니까 늘 주눅이 들고 쭈삣쭈삣하고 상실감 있고 항상 한탄하고 불평불만하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모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다 하나 되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떤 사람이랑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만 들으면, 그분의 울타리 안에만 들으면 우리는 똑같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고 공급받고 인도함 받고, 할렐루야. 다 해결받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서 딱 터치해 주시면, 근데 터치만 딱 해드리면 그분이 나가 안 아파? 이렇게 하면 병이 계속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해져도 떠나갈지어다.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 떠나갈지어다. 산발락과 도배가 서는 영들 나가. 우리 집은 예수의 피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다. 내가 정말로 말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다 종합해서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계속 선포하기만 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네 말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곳이 구분이 요게 하나로 합숙하게 되면 이제는 완전히 초자연적인 영역 가운데 들어가서 어떤 것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스스로 앉아있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우리가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통치자입니다. 난 정복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이 진리를 모르면, 내 말대로 되는 걸 모르면, 내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 반드시 말로 나와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모르면 내 생각은 늘 두려움과, 오늘도 상담한 사람이 뭐냐면 두 분 다 모녀가 다 두려움에 붙잡혔어. 두려움에. 그래서 제가 인정했어요. 사람은 다 두려워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가씨인데 완전히 차가 그냥 폐차시켰대.
삼정 충돌이 나가지고 자기도 앞에 사람 맞고 뒤 사람 자기도 맞고. 그래서 아직도 환자가 누워있고 그러는데, 이제는요, 어저께인가 뭐 비가 오는데 운전을 못 하겠더라는 거다. 날씨가 컴컴해지니까 막 두려움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이 상가에서 살짝 남의 차를 박았는데, 그다음부터 주차할 때는 나도 두려움이 와. 인간의 약점이야.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이야.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나는 누구인지를 깨닫고 이것에 속지 않고 당당하고, 그 다음에 나는 내가 백밀러가 잘못돼서 반드시 뒤에서 백밀러 봤을 때 30cm가 남았다고 생각하고 와서 박았기 때문에 내가 이 백밀러 조절을 잘못했구나. 왜 오른쪽 백밀러가 맨날 말썽을 펴가지고 어느 날은 접혀지지도 않고 펴지지도 않고 이러는데 내가 손으로 막 맞추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사람이 옆에 탔다가 백밀러가 이상하네. 그 사람이 막 내가 이게 안 되니까 맞춰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게 내가 30cm가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각도에 따라서 부딪혀버렸다고 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두렵다. 그래서 지금은 차를 파킹하다가도 약간 그런 염려가 있으면 내려서 눈으로 확인하고 차 탄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미끄러운 거는 모래도 미끄럽고 물도 미끄럽고 눈도 미끄럽다. 나는 포천 가다가 모래를 밟은 적이 있는데, 모래가 쨍쨍한 날인데 모래를 밟고 가는 순간 차가 뺑으로 돌았다. 그래서 나는 운전할 때 속력을 내지만 기본적인 3가지는 지킨다. 모래도 눈하고 똑같다. 빙판하고. 두 번째, 나는 가평 가서 물 떠다 먹는 사람인데, 가평에 가다가 눈이 미끄러져 가지고 브레이크도 살살 박았는데 저기서 대형버스가 오니까 무서워서 팍 밟아버렸더니 차가 뺑 돌아가지고 저쪽 차선 같은 것도 체험했고, 또 분당에 살면서 애들 학교 데려다 주다가 비 오는 날인데 비를 무시하고 막 달렸다가 갑자기 차가 오길래 브레이크 밟았는데 그냥 거기서 뺑 돌아서 상대방 저쪽으로 가서 그래도 차가 안 와서 사고는 안 났을 뿐이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초창기부터 깨달아서 물이 무서운 거 알고, 그 다음에 모래가 무서운 거 알고, 그 다음에 빙판이 무서운 거 알고, 그래서 아무리 평소일 때는 속력을 내도 그런 날은 최대한 조심하고 다닌다. 그거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인지된 생각으로 인하여서 잠깐 스치는 거지 그걸로 묶이지 마라.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두려움이라는 건 인간이 다 갖고 있는 본성인데 유난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감은 있어요. 그건 자라는 환경 가운데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 하면,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내 인생은 내가 염려할 게 없어. 그분이 알아서, 목자가 알아서 배고프면 문을 열어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고, 대적이 오면 우리를 빨리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 베스트 드라이버에서 운전에 사고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수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직접, 우리는 모르지만 하늘에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다.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위험이 왜 없었겠냐. 많은 사람들 지나가다가도 떨어지잖아. 간판이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여태까지 그런 험한 일을 안 당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어떤 잠재된 그런 본성이지만 그것을 말씀을 붙잡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생명의 보호자고 정말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핸들도 편안해질 것이고 인생 살아가는 것이 편안해질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어디로 돌아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면 어떤 것도 심적인 것서부터, 이건 영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료해야 됩니다. 두려움도 영적인 거예요. 사탄의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런 진리를 알아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까불지 마 그러면은 영적 세계가 움직인다.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는 저 목사만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도 영적 세계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뭘 알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그리고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교회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네.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계급이 다른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과의 동일한 권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아멘. 이거 오버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영적 세계를 우리가 이기려면요, 사탄의 영역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건, 그들이 대단하지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범죄하고 정말 루시퍼가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었던 것도 자기 나름대로 뭔가 영적으로 어떤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귀 사탄도 만만치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를 여태까지 이 고통과 슬픔과 정말 절망 가운데 인간을 지금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나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생명의 능력이 실제되게 하셨어.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데, 진리가 뭡니까? 이꼬로 실제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고 실제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 모든 말씀으로 통해서 성경에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음성은 진리고 실제이다. 그래서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면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세례를 옷을 입으셔서 우리는 그분과 동일한, 그래서 천국 시민권자고, 아멘.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긴 자고, 아멘. 우리의 위치가 그런 걸 알아야 돼요.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조금만 무술 있고 애들 문제, 뭐 돈 문제, 무슨 가정 문제, 조금만 사회 문제 있어도 늘 낙심하는 건 뭐냐면 내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전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것이야.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는 담대해지고, 그 담대함을 영적으로 뭐라고 하면 믿음이고,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는데 이 진리를 깨달아야지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를 몰라서 많은 신앙생활을 했고 수십 년 동안 했고 또 뭐 정말로 영적 리더라고 해도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삶에 실제로 일어나지 못하고, 자기 노력한 만큼 열매를 먹고는 산다. 기도한 만큼 산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초자연적인 영역 가운데는 맛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이제 오픈돼 가지고 이 모든 환난의 때가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평범하게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내 수준으로 먹고 사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초자연적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짐승의 매매표를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아멘. 코로나 주사 안 맞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 맞은 거예요. 그러나 학교 다니는 선생들, 애들은 맞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자신들을 테스트해 본 거예요. 코로나 주사 안 맞을 때 뭔지 영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가 내가 얼만큼 이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킬 수 있는 건지 테스트해 본 거라고요. 혼자 밥 먹으러 들어가 몇 번 쫓겨난 적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내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래. 아멘. 누구는 대단한 거 아니고요, 나는 비천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국률할 사랑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잣대로 가지고 내 자신도 비춰보고 남들과 높이 보면 밑에 보며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마시고, 나는 1대1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초자연적인 생명이 있음을 인식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고요? 다 같이 좀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유업을 이을 자예요. 우리는요. 아멘.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요. 우리의 소속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소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캠프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나의 모든 전부세요.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목자로 오셨고 우리는 양이다. 이걸 인식하시고 방방 뛰고 울타리를 벗어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와 유업이 우리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더 제 영을 활성하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서도 다 같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셨나니 그랬다 하면서 그랬어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우리도 같은 푸뉴마 영이에요. 같은 영이에요. 원어가. 더불어 성령이 여기 파라크리토스가 아니라 여기는 똑같은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영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말한 거잖아요. 너희들은 뭐라고요?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증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든 간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학개서 2장 8절에서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 것이면 내 거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것이면 내 거입니다. 믿음으로 취하시는 자가 더 많이 취할 줄 믿습니다. 만나를 거두라 할 때 나가서 아침 일찍 나가서 거둬야지.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우리에게 주세요. 제가 설명했나요? 우리 하면이한테 하나님이 천사가 늘 아침에 와서 축복을 해. 광야에서 매일 아침에 만나를 줬던 것처럼. 그런데 집이 깨끗해야 돼. 머리카락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이불이 쫙 펴 있고 옷도 깨끗이 놓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가면 하루에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를 주셔. 그래서 옛날 맨날 말했잖아. 내가 너희들한테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천사가 와서 매일매일 와서 축복을 준다고 해서 그들은 그렇게 믿고 그래서 자기네들 방을 깨끗이 치운대. 그리고 기도로 준비한대. 애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킨대. 그러니까 우리 손녀들도 그렇게 정말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말해요. 왜 그러냐면 천사가 와서 준비가 안 됐고 너무 지저분하며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 더러움, 머리카락. 그러니까 꼭 치워. 꼭 치워. 찍찍이라도 해. 제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적 세계가 움직인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구존으로 인하여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우리도 한번 귀담아 들어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면 우리도 정말 영적으로 보면 항상 우리가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건너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야. 아이들한테 가서 야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 되고 싶으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걸 지켜. 그리고 제가 가면 늘 정리하고 대청소를 해주고 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침대 밑에까지 다 해서 해주고 와요. 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서 그런 삶의 패턴을 좀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시집 보내야지. 그래서 내가 너 이런 습관이 3살짜리 버릇이 8까지 간단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니네 엄마는 한 번도 이래본 적이 없어. 나는 니네 엄마 방에 침대를 치워본 적이 없어. 정말이에요. 늘 나오면 엄마하고 나오면 방에 가면 딱 침대뽀가 깔려 있었어요.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말 바른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서 신앙인답게 그렇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믿음이 좋고 열정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여 주여 찾는 게 아니라 모든 삶 영역 가운데에 정말 질서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질서.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면서 학개서에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은 은, 금, 보석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 그런데 문제는 나야. 여러분들도 나야. 제 자신도 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만큼 어떻게 물질의 영역을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입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아멘. 구약 보세요. 아무리 적들이 있어도, 아무리 여리고성이 있어도, 아무리 헤브론 성이 있어도, 아무리 거인들이 있어도 환경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야. 이번 주에 그래서 그 말씀을 볼 거예요. 제가요. 너무너무 제가 은혜 받아서 또 깨달은 거야. 환경이 아니고 믿음이다. 조건이 아니고 믿음이다. 아멘. 그래서 금도 은도 다 취하시라는 거야. 아멘. 다 취하세요. 물질적 영역을 취하세요. 건강도 취하세요. 다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들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들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굶주릴지라도 이거예요.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정말로. 그럼 이 꼴은 뭐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거라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하소서. 그 간증하는 사람들 들어보세요. 간혹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이 정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순수함, 어린아 같은 믿음, 환난과 고통 가운데도 끝까지 인내 지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정말 나라면 저 자리에서 어떻게 저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로 바라볼 땐 참 대단하다. 그러나 그의 결과는 너무나도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승리와 성공과 본영으로 정말로 승리의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성공하고 번쩍번쩍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이야기는요, 말도 안 되는 그 가난과 그 고통과 그 질병 가운데서도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양평 금식기도 오래 가면 제가 그분의 이름은 생각 안 나요. 제가 장기 금식할 때 그분이 와서 강사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완전히 교통사고로 그랬다나 하여튼 완전히 이렇게 누워가지고 온몸을 움직일 수 없도록 몇 년을 계셨대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부인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항상 기독교 방송 그거를 틀어놓고 부인이 나갔다가 해가지고 여기 빨대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여기다 해가지고 물 먹고 병 같은 건 다 기저귀로 하고 그렇게 몇 년, 5년인가 하여튼 그렇게 있었대요. 그런데 새롭게 하소서를 계속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세요. 계속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막 그렇게 하고, 차라리 자살할 수 있으면 죽겠는데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자살도 못하고 너무 비참한 가운데에 따뜻한 침대 눕혀놓고 거기다 이불 깔아놓고 거기다 눕혀놓고 하루 종일 거기 누워있었네요. 부인이 와야지만 정말 대소변 다 쳐주고 이런 거니까 자기가 자살을 하고 싶었는데도 눈 하나 깜짝할 수 없으니까 자살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방송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분도 목사님이라도 우리같이 이렇게 초자연적인 생명을 모르셨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기도도 못한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이 반신불수 됐다가 기도로 낫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붙잡고 계속 자기도 그렇게 나는 일어난다, 나는 일어난다, 나는 일어난다 계속 그랬는데 5년 만인가 얼마 만에 일어나가지고요, 와서 가끔, 지금도 약간 이제 걷긴 걸어도 약간 불편하게 걸으시더라고요. 근데 영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냥 막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만약에 기독교 방송을 듣지 않고 세상 사람같이 그냥 맨날 누워만 났으면 똥 좀 가리다가 피부가 진짜 욕창이 나고 그러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걸 들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 생명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걸을 수 있다. 나는 살아났을 때 난 일어난다. 막 그러면서 정말로 뭐 구체적으로 배운 건 없어도 그렇게 선포했을 때 어느 날 움직이기 시작하고 벌떡 일어나서 오면서 그 간증만 해도 사람들이 다 그냥 은혜 받고 가는 거, 다른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어. 그분 간증 얘기만 하면 끝나. 그냥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진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는 일들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근도운도 다 내 것이고 만물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한 게 뭐야? 너희들은 세례받았으면 그리스도 옷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같은 신분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의 자녀야.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의 상속자야. 이 말은 이 모든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거 니네가 원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원하기만 하면, 내가 상속자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하면 너희들 다 너희 것이야. 너는 상속자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오늘 이 말씀 듣는 분들은요, 상속자입니다. 아멘. 살아생전에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누리지 못하고 가면 부끄러운 천국으로 가는 거야. 내가 악착같이 끝까지 아멘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자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 상속자로서 은과 금과 일천산위의 소와 세상과 그 안에 충만한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모두 우리에게 속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취하세요. 가난의 저주는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부유한 자임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실제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확신하십시오.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아멘.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것처럼 감사하고 신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어려운 사람 그냥 보내지 않고 힘들다면 돈을 보내주는 그런 기쁨,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남에게 구걸할 입장보다는 내가 줄 수 있는 입장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든 시스템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취하시는 이 밤이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성경에 계시된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거를 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당한다고. 중보기도 팀들이 수십 년 동안 중보기도 팀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멘?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에 계시된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면 된다고요. 나는 상속자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상속자예요. 돈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상속자의 고난을 당당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영의 전이 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의라고 믿으면서 다른 거는 안 믿으면 어떡해? 나는 의인입니다 하는 거 우리 성도들은 다 믿을 거야 이제는요. 그렇죠? 이제는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나는 의인이라고 다 믿죠? 그런데 그 의라고 하는 건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어색하다 그러면 그거는 뭐야?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금도운도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옷을 함께 입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다 보면 영적 영역이 활성화돼서 힘이 주어지고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하늘의 보고가 열리고 부의 동이 될 것이고 아멘.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부유함과 우리 영이 전이 된 것 같이 부유함과 형통함이 우리 영의 전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썼다 지웠다 했어. 이 말씀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구약을 들어서 신약을 들어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떻든 말씀을 간단하게 될 수 있으면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먼저 만군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신 분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걸 잡은 거예요. 그냥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 만유의 구주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직업 중에서 목수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천한 직업이에요. 그러면서 죄로 인하여 주어진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목수 아들로 오셨어요. 천하게 오셨어요. 가난한 자로 오셨어요. 왜? 부유한 자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왕 중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비천한 처진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주어진 우리의 가난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저주에서 축복으로 새로운 초자연적인 생명으로서 아멘 옮겼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더 풍성한 삶이에요. 근데 그분이 부유한 자로 가난하게 오신 것은 우리로, 가난한 우리로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왜 저주가 왔습니까? 가난의 저주가 죄로 인한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므로 그가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림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저주를 다 끊어주시고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다 회복됐어. 그래서 성경에 약속된 거, 너희는 나의 상속자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멘. 하나 듣어. 천국 시민권자야. 이것을 다 이뤘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메시지를 풀어놓으신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믿으면 오늘날 영광을 보리라 하신 그 말씀 자체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시켜 주셔서 그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믿기만 하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밤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저주에서 축복으로 새로운 초자연적인 생명으로 고린도후서 8장 7절의 말씀을 따라서 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